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십계명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13절에 보시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가 안식하게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에는 쉬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천지창조하실 때 그분께서도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너도 일하지 말고 내 아들, 내 딸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심지어 너의 그 종에게도 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더 희한한 것은 가축에게도 일하지 못하게 해라.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안식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냐면 주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이겠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우리 영의 건강을 위해서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3교대를 또 해야 되고 그런 특수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이나 어쩔 수 없는 일이면 또 우리가 예외적인 걸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음에 찔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이 없다. 이건 심각한 거다.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이 요즘에는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십계명은 어떤 거냐면은 5장이 쭉 나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필수적인 일들, 안 지키면 안 되는 일들.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계명을 줬지만은 정말 지켜야 되는 거 딱 10계명이 있거든요. 그 10계명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 10계명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쉽게 돈 벌어야 돼서 안 돼요. 귀찮아서 안 돼요. 집에서 지킬게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너무 이걸 좀 심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 옛날 시대, 수십 년 전 시대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은 쇼핑도 하면 안 되고 버스도 타면 안 되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또 반대로 너무 좀 자기 멋대로 또 생각을 해서 모든 걸 또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주일에도 놀러 가도 되고 주일에 여행 간다고 빠지고 주일에 해외여행 가고 주일에 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너무 없다. 심지어는 요새는 교회도 또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안식일을 집에서 누워서 혼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뭐 온라인 예배라고 하면서 아예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결국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변명은 있을 것입니다. 이걸 또 십계명조차도 율법주의다 얘기하면서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율법적인 것은 다 필요 없지만 그냥 양심에 맞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과연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 된다. 사실 뭐 의사, 간호사 출근해야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성령이 주신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안식일을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려는 노력이 있는지, 그걸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자.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지키고 거룩하게 행하려고 하는가, 이제 그 기준으로 우리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15절 하시는 말씀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이 모세의 말은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종됐을 때 너 거기서 생각해라. 너희가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내었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한 것이 아니냐.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는지 그걸 기억해라.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계명 그리고 안식일,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은 계속 그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순종해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제가 딱히 정죄하는 마음은 없지만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거 안 지키고 하라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사랑하고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버리고 싶진 않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버리고 싶고 미워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관계 안 좋잖아요. 그런 겁니다. 내 자녀가 말을 되게 안 들어. 내가 하라는 모든 걸 안 해. 공부 절대 안 하고, 숙제 절대 안 하고, 씻으라 할 때 안 씻고, 뭐 하라 할 때 안 하고, 자녀가 내 말을 100개 중에 99개 안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쁘겠습니까? 비록 마음에 진심으로 미워하고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정말 화나죠.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겠죠. 그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냐면, 왜 친밀하지 못하냐면 이렇게 하라고 한 모든 걸 지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와 왜 사이가 안 좋죠? 자녀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왜 부모와 사이가 안 좋나요? 또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자식 간에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가 파탄이 나잖아요. 우리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말을 안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이 느끼시는 분노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단지 참을 뿐.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무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분노가 우리를 향해 있다. 미움 있고 사랑 없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아주 분노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그분의 분노를 먼저 느껴라. 그겁니다. 관계를 풀려면 그걸 알아야 된다. 내가 만약에 자식이에요. 부모가 나와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왜 사이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 때로 반대로 자녀가 날 좀 안 좋아해. 근데 왜 날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자녀가 날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눈치 없는 겁니다. 서로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서로.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기분 나쁜 행동하고 서로 눈치 없게 행동하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런 거겠죠? 서로 기분 나쁘고 그렇게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도 부딪히고 관계 안 좋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이면 크게 분노할 일 없죠. 안 보면 되니까. 그냥 안 보고 안 부딪히고 그 장소 피하면 되니까 별로 분노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애착이 클수록 관계가 긴밀할수록 나를 무시하는 상대에 대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시당해 봤나요? 특히 가족이 날 무시할 때 그 분노 참을 수 없습니다. 친할수록 믿을수록 사랑할수록 그런 건데 만약에 창조를 했는데 창조한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한다? 여러분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분노하겠죠. 분노 안 하겠어요? 분노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 분노하신지 알겠죠? 창조를 했는데 그 피조물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그 피조물을 위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피조물을 위한 인간을 위한 명령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분노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분노하는 게 맞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온 만물에 찬송을 듣고 영광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 우리 인간에게만 무시당하고 있는 이 현상. 여러분 온갖 자연이 만물 이 우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에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돈 벌고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냥 쌩 까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분노했습니다.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분노했는데 여러분은 너무 해맑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사랑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뭔가 목사님처럼 하나님과 소통은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눈치가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심판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징벌 받을 때도 있었겠죠. 여러분 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죽기 전에 막 유언을 하면서 이걸 지켜라 강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종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잊어버릴 것이지만 계속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설교를 통해 계속 기억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면서 우리 인간이 잊어버리지 않게 일주일에 한 번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나에 대한 미움이 상당하다. 근데 그 미움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가 나에게
분노한 그것과 결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분노라는 것은 부모가 말 안 듣는 자녀를 향해 가지는 그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애를 낳아본 사람들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부모가 가지는 미움, 부모가 가지는 그 분노라는 거. 그래서 우리 부모만이 자녀를 교육할 수가 있죠. 친부모만이 우리 자녀를 혼낼 수도 꾸짖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혼낼 권리, 양육하고 가르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부모 아닌데 그럴 자격 없는 거예요. 내 부모 아닌데 네가 왜 날 혼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니 나에게 돈도 안 줬잖아. 나 안 길러줬잖아. 모르는 사람이 우리 혼내면 기분 나쁘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혼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자기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꾸짖고 혼낼 권리 있는 겁니다. 왜? 낳았고 길러주고 사랑하고 책임질 거니까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할 권리, 꾸짖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십계명 다 할 수는 없지만 16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십계명인데 갑자기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 여호와를 공경하라, 나에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질서가 잡히는지, 바르게 살아갈 건지, 육신과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는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과 말씀은 우리 사람을 향한 것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나를 위한 것,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왜 부모에게 잘하라고 했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부모가 될 거니까 그렇죠? 뭐 물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한다면 부모 공경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너도 자식에게 공경 받을 거다. 그 얘기와 같습니다. 이 계명 우리가 자식일 땐 듣기 싫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 내가 자식일 때는 싫어. 아니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있나?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느냐? 내가 공경할 그럴 만한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부모 입장 되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할렐루야겠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 항상 이 말씀을 해석을 너무 잘 못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해라? 그럼 부모상이 나쁜 사람 기분 나빠. 부모 공경 나에게 와닿지 않아. 그렇지만 자기가 부모가 되면은 이 말씀이 너무 지극히 합당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왜 그런지 아세요?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대접해야 되는 말씀은 싫고 내가 대접받는 말씀은 좋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말씀은 좋고 나에게 이득이 안 되는 말씀은 싫고 이렇게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볼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두 가지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이라면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안 따라주면 하나님이 그 감사 진심이 아닌 걸 아시겠죠.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기본적인 걸 지켜라. 안식일 지켜야지. 기억해야지. 그리고 너의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신다.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건강 준다는 말이죠. 건강하고 축복 준다. 네가 원하는 축복 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꾸 이 기본적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치가 없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화가 엄청 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나를 사랑하시겠지, 나를 인정하시겠지 이렇게 눈치가 없이 계속 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눈치가 없이 하나님 이 정도면 날 인정하시겠지 계속 이런 식으로 생뚱맞게 이렇게 하시면은 결국에는 이 신앙생활이 연결이 안 돼. 이상하다. 나 이만큼 잘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은혜가 없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지? 왜 나는 아무 느낌이 없지? 왜 내 신앙생활이 뭐가 없을까? 여러분 관계가 완전 막힌 겁니다. 그거 신호예요. 신호. 하나님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우리의 그 관계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그래서 이걸 10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되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난 뭘 할 수 있는가? 이 10계명 중에 10개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내 부모를 나는 공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 잘 듣는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에게 사랑받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잖아요. 말 잘 들어야 부모에게 칭찬받고 말 잘 들어야 부모 이쁨 더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말 잘 들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도 받습니다.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화가 난 채로 그냥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을 또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이라면 감사의 그 기도와 함께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내 신앙생활이 뭔가 좀 막혀 있다. 현실의 기도 제목이 뭔가 좀 잘 안 풀린다 하실 때는 뭔가 내가 주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는 그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지킵시다. 너무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하고 기도 찬양 뭐 되게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본을 지키는 이런 노력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또 복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그동안 잘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또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 남들 따라 살다 보니 우리가 쉽사리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쉽사리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포기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편하게 집에서 예배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과연 내 마음의 양심상 정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이것이 정말 거룩한 방법인가?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적어도 주의 말씀을 좇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명령을 하나씩 지킬 수 있기를 원하고 주여 이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